우리 함께 오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다 끝내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는데,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희 구하는 것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간절하게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앞에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의 손 5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찬양과 감사, 그리고 자백, 회개죠, 그리고 중보의 기도, 이 4가지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간구의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간구의 기도에 관한 것인데, 사실 다른 기도들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렵게 씨름하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죠? 또 결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하는 게 맞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냥 하면 되죠. 그죠? 감사하는 거? 감사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죄에 대한 인식과 인정?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놓고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요, 기도하면서. 때때로 마음도 어렵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간구의 기도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필요를 구하고 너희가 찾고 열심히 두드리면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뭔가 우리가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 없죠.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근거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안 되는 이유는 아직 기도의 용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안 찼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를 쌓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하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히 맞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기도를 정한 수 떠놓고 열심히 치성 드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가라는 것에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빡세게 구해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한 의도는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질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말은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도 너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과 뒤를 봐야 돼요. 그냥 그것을 글자로만 썼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상황을 보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차마 내가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서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뒤에 등등등 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문맥 안에서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나도 너 좋아한다는 것이 실제로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을 보기 위해서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떡이 필요한 자식에게 누가 돌 주겠냐? 생선이 필요한 자식에게 누가 뱀을 던져주면서 그 자식을 괴롭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그 응답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걸 주실 때 그분은 단지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능력 있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을 자식으로 알고 아버지로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고 있을 때, 그런 간구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딱 구하던 그것인가? 내가 딱 찾던 그것일까? 내가 딱 두드리던 그 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100% 다 좋은 것일 수는 없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 그 좋은 것이란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완벽하신 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그 칼을 줄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떼쓰고 울고 불고 해도 올바른 부모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한번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캐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석을 해준 책을 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전제가 이거예요. 기도에 대한 모든 100% 응답은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졌을 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그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구했구나, 그래 너에게 주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세요. 기도의 응답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를 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함께 제단을 각각 쌓습니다. 엘리야 제단,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제단.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하자.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내려주시죠.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은요, 대부분 이런 간증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간증도 때로는 이 한 부정적인 질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부정적인 질문이냐?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될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됐을 텐데 굳이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억지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혹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삶에 많은 부분들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제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놀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걸 경험했는데, 이 바꾸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랑 이렇게 철없이 놀던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더라. 이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얘기를 해요.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나같이 결과를 억지로 껴 맞춘다고.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됐잖아. 기도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아주 신실한 집사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여튼 이런 부정적인 질문이 자의적으로 들든 혹은 타의에 의해서 나에게 들려오든지 간에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죠. 처음에는 내가 기도 응답으로 그것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차피 올 거 아니었나, 나한테? 어차피 이루어질 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이런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윌리엄 템픈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땐 그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제로 기도한다면 내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내 정성에 의한 결과물이나 혹은 플라시보 효과, 그런 걸로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안 된다. 안 된다. 거절. 사람들은 보통 노라고 하는 거절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간절한 요청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죠. 당장 좀 서운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것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한 것이, 내가 구한 것이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아닌데 이것이 정말로 반대의 것을 구한다면 거절해야죠.
진 잉그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다. 보통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 거, 그러니까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감사한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절까지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앞에서 아주 작고 미약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인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병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많이 맞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나에게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도였어요. 근데 정작 남의 병은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서라도 내 병이 고쳐져야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병을 가지고 약한 상태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병이 나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내가 조금 덜 하는 것보다 더 복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전적인 신뢰가 그분의 no라고 하는 단호한 거절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이죠. 자, 이제 3번째 응답이 있어요. 3번째 응답은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보통 우리는 응답을 yes or no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나 말거나.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 가부간에 결정해 주십시오.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시간을 끄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라면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건 분명한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인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조지 물러. 조지 물러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5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조지 밀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18개월이 지나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2번째 그리고 3번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 친구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조지 밀러는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52년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 친구들이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가서 그 2 친구가 조지 밀러의 인생에 대해서 들었겠죠. 무엇이 위대한 일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결국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52년 만에 응답된 기도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에 맞는 것이지 나의 때, 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우리는 내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응답이 있어요. 네 번째 응답은 뭐냐? 네가 할 일이다. 그건 네 일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강구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강구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안 매달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하나님, 친구 누가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줬지? 그 친구랑 내가 밥을 한번 먹으면 어떨까? 그의 얘기를 한번 내가 들어줘도 좋겠다.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혹시 저도 뭐 계속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할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가능성이 클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발로 너의 교회를 찾아가게 하마, 혹은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교회가 끌려, 이런 말을 너에게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너의 친구에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보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네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보렴.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건 네가 할 일이야. 너에게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응답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응답이에요.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저는 여기 있겠사오니 저 친구를 보내십시오. 주님,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는 걸 끝까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응답은 완전히 또 다른 응답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이 마지막 응답과 관련한 기도는요, 주로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필요만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풍 가야 돼요. 내일 소풍 가야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가 좋아야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반면에 오랫동안 비가 안 왔었다면 그 상황에서 농부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만 안 오고 농부 있는 자리에만 비가 오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연의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가 누군가 심각한 아주 불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기도일 수 있고요. 하지만 생명 연장이 당사자에게 무조건 좋은 기도의 응답일 것인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짐을 더 짊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짊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야죠. 때로는 이렇게 맡겨드린 기도가 그 결과물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맡겨드렸는데 하나님, 맡겨드리긴 했지만 은근히 한쪽에서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 그런 힘든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응답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기도 응답도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들과의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는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저기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신, 이 관계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다섯 가지,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것들로 나눴지만 더 많은 응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시니까.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응답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총 5가지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예스에서 시작해서 내가 알아서 하마. 이 5가지의 모든 기도 응답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필요와 타당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완벽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응답의 완벽한 조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